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안 한 거를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한 10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또 오랜만에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앉아서 회중으로서 찬양하는 느낌은 어떨까를 오랜만에 체험했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이제 또 앉아서 찬양을 좀 해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몇 곡의 찬양을 같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 주시는 말씀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아들은 제가 연예인을 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래봐도 공대를 다녔던 공대남입니다. 그래서 용접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전자기계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고등학교 때 밀링 선반이라고 있어요. 기계를 깎는, 철을 깎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동전으로 하트 만들 줄도 압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건 22살 때 청년부 수련회였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찬양도 부르지 않았고요. 찬양도 좋아하지 않았고. 그런데 신기하게 형들 누나들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청년부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집회 저녁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잘 할 줄 모르는데 더럽게 말도 안 듣는 저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기도 중에 무엇을 보여주셨냐고 하면요, 하얀 교회를 저에게 그 당시에 보여주셨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하얀 교회. 그 하얀 교회가 뭐였냐면 저는 아직 애기여서 몰랐을 교회인데 저희 만수교회가 예전에는 옆에 한동만 있던 거 아시나요? 그랬어요. 예전에 그 하얀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걸어보지 않겠니? 그때가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찬양도 잘할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저는 교회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라고 고백했던 청년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되새겨 보시겠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언제 만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렇게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구원의 소망 되어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가 함께 모여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그 은혜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의 앞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을 사람으로 볼 때에 어떻게 봐야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죠? 사람이 살아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고요, 그리고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숨을 쉬어야 하고 심장이 뛰어야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권역외상센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한 가지 빠지면은 자꾸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외상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환자가 자가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죽은 건가요? 신기하게도 에크모라는 기계를 가져와서 꽂으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한 환자는요, 심장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을 할 때에 혹시 아세요?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요. 네, 심장에 피가 철철 넘치지 않기 위해서, 피가 돌지 않기 위해서 심장을 한 10분, 20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다시금 심장에게 전기 충격을 하면요, 심장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숨을 쉬어야, 심장이 뛰어야 우리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숨도 쉴 수 없고 심장이 멈춰버린 이 상황은 과연 산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러의 원문에 오늘 말씀에 살아있다는 단어는요, 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생명력과 에너지가 충만한 존재를 뜻합니다. 또한 뒤에 활력이 있다는 단어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뜻은 성령의 에너지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하지 않다면 죽은 것일까요? 산 것일까요? 맞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요.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일까요? 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수백 년 전에 써진 글이다, 하나님의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하루하루 들으며 먹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이 말씀에 내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며 음성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꿰뚫고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시며 무기력한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길을 잃은 자에게 무엇이 되어 주시죠? 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한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사업도 운영하며 교회도 꾸준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더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기가 침체와 그리고 그 집사님의 잘못된 투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요.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 가정의 평화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연히 이 말씀이 그 집사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 집사님,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깊은 회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다시금 교회의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삶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고요. 사업을 다시 작게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머지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정말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께로 일사오니 주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의 뜻이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곳은 내가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것을 위하여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양날검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떠한 방향으로에서라도 예리하게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검은 근접 전투에서 적의 약점을 정밀하게 찔러서 치명타를 입히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찔러 분별하고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가 평소에도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강한 찔림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죠. 이때에 우리는 그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어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다시금 찾아 그 찔리는 말씀을 벗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말씀들을 찾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찔려 분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영혼의 외과 의사처럼 죄와 상처를 진단하고 제거하십니다. 어떤 말보다도 정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철학보다도 깊으며 그리고 어떤 상담보다도 어떤 이빨린 말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을 쪼개어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치유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찌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중성과 위선, 그리고 자만과 두려움, 그리고 탐욕과 상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임종 직전에 제자들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지금도 두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갔는지 잘못된 길로 갔는지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기준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탈무드 이야기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회개와 성찰로 이끄는 도구라는 유산은 이 유대 전통에서도 깊게 뿌리내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다시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내 영혼이 섭니다. 주님 만난 지금 이 순간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섭니다.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돌아서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어려운 수령의 구렁텅이에서도 나를 건지시며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감정 그리고 사고 방식 등을 분별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단순히 이것을 행동으로 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는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중심은 어떤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아멘. 제가 어제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비슷한 말씀의 주제였거든요. 주제로서 하는데 한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치매 걸리신 분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에 컴퓨터실에서 근무하시던 공무원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형과 기차를 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무궁화호에 기차가 문이 없는 거 아세요? 혹시 옛날? 네, 문이 없어요. 인도 기차처럼 형하고 동생이 같이 기차에 탔다가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밀려서 달리는 기차에서 선생님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한 팔과 한 다리를 어렸을 때 잃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의족과 의수를 차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이 불균형적인 몸으로 살아야 하는 그 선생님은요, 항상 만날 때마다 가만히 앉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땀이 엄청 흥건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요. 퇴근 시간에 전철을 탔는데 무더운 여름이라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노약자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앉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족과 의수를 차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날 쳐다보는 시선이 들었대요. 그래서 위를 딱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더래요. 고개를 들자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네가 앞에 서 있는데 자리도 안 비켜주고 뭐 하는 것이냐 막 소리를 지르셨대요. 경황이 없었던 선생님이 당황해서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의족이 벗겨진 거예요. 저는 뉴스에서만 봤던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의족이 벗겨져서 그만 그 앞에 풀썩 넘어지셨대요. 그리고 다시 의족을 어떻게든 차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한순간에 그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경멸의 시선으로 쳐다보던 그 사람들이 내 의족이 벗겨진 것을 본 순간 불쌍하다는 그 눈빛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외적인 결과나 성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는 곧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봉사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봉사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고 있는 일인지, 혹시나 나의 의와 나의 겉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하는 모습들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는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잘생기셨죠? 아름다우시죠? 웃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아니신가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사는지 따라 살지 않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사 그 말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십니다. 아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리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나를 향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람과 환경 그 모든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제가 제 입술과 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주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그 삶의 모습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삶의 행동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그 미련한 모습들을 주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며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순절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가득 차서 대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싶으시다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기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바로 서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바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장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아멘. 주를 예배함.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님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생명을 거는 주님, 자. 우리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한 주님, 주께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듯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이 찬양의 가사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 같듯이 오직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